입니다. 2026년 21번째 강의 설교로 출애굽기로는 35강이죠. 35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주제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그리고 진주문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황 집사님이 좀 안 좋아 보이시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좀 보기가 좋습니다. 항상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형편을 살피고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위에서 또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좀 소외된 자를 돕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백내장 때문에 두 군데 양쪽 다 이게 수술을 하시고 또 항반변성이라고 하나요? 그 때문에 또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주사를 넣는 그런 시술인데요. 저도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항반변성이 있어가지고 눈에다 시술을 했는데 저도 그 주사를 한 20차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는 0.4밖에 안 됩니다. 0.4, 0.6 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시력이 0.6 이상이 나와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 5년 뒤에는 만약에 시력이 이렇게 나빠지면 운전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서로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술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 눈이 좀 더 작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그리고 쾌유와 회복을 빌어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는 지난번 앞전 설교를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배상에 관한 법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포괄적인 윤리 문제, 포괄적인 것을 도덕 문제,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모든 것을 이 안에 넣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시간적 괴리가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고 받을 만한 것은 받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그러니까 아직 누구하고도 정혼하지 않고 순결한 처녀를 말하죠. 근데 그 처녀를 깨어가지고 동침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납폐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앞전 개역 성경에는 빙폐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지참금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기 때문에 혼인 빙자가 될 수 있죠. 손해배상을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했다면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저 신랑이 좀 성실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좀 건달같기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 딸을 주면 고생시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빙패물 또는 그 납폐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참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이 지참금은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이렇게 잘 성장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그 신랑의 신부의 집에다가 일종의 기부금처럼 재산을 헌납하는 것, 뭐 소도 사주고 나귀도 사주고 재산을 좀 많이 사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대신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가끔 동영상을 보면은 동남아에 사는 여자들이 우리 한국에 사는데 부모에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가 그 자기 친정집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뭐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이런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러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맥락이다. 그러니까 딸을 잘 키워서 우리 아들에게 시집 보내준 거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다 집을 지어주고 또 사업 자금을 대주고 목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훈훈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문지상이나 그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만 그리고 정치적인 비판 그런 것들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에 그 훈훈한 이야기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전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언론과 그런 보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도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처녀가 아버지의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지참금의 돈을 낼지라 돈으로 그렇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는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너는 네 안에 무당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두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당은 죽이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죽이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저 유대의 선택된 민족들은 무당을 죽이라고 그 안에 무당이 없다라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말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바로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당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무당을 죽이라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서 너라고 하는 그 주관자는 누구냐 그러면 주자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로 무당이 없다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구약 시대에 보면 무당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과 구리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아간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금덩어리와 그 제의를 옷을 갖다가 숨겼는데 그 제의가 뭐냐면은 바알을 숭상하는 데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그 제의를 갖다가 옷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이방 신을 섬길 때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을 갖다 숨겨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간을 죽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잡신이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원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 너는이라고 하는 너는 무당을 반드시 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선택된 뽑아낸 뺀 무리 중에서의 무당이 섞이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의 주관자 속에서 우리가 빼냄을 받았기 때문에 빼냄을 받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 그리고 무당, 잡신 이런 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이제 성범죄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무당을 죽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범죄의 문제와 무당을 죽이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범죄에 관해서는 오늘 또 여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의 성불륜 사실 때문에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원 목사는 좀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 한국 세계 최대 최고의 교회 7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당회장이라는 목회자가 그 불륜 사실에 그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이 그 아주 추악한 더러운 짓거리잖아요. 이 사건의 발단이 그 카톡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불륜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아니 70만 성도를 먹여 살리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예배, 낮 예배 말이야 오후 1부 7부까지 드린다고 그래요. 거기 설교를 준비하기도 바쁜 시대에 언제 카톡할 시간이 어디가 있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하루 한 번에 어떤 실수로 한두 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이 불륜의 사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놀린 게 뭐냐면은, 이 7년 동안이나 이것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그 추악한, 그 추악성에 대해서 아주 금할 길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나 제일 당사자의 가슴 아픈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그 사모님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불륜 사실을 이렇게 얼마나 지켜보면서 그 사모님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담으로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강단에서는 천사의 말을 선포하면서 내려오면 그 행동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 있을 때는 이게 여사미구를 써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뒤로는 추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강단에서와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 윤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는 항상 이게 사모하고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공적인 삶으로 대동하는 것이에요. 항상 같이 이게 대동해서 다니는 것이 원래 윤리의 목회입니다. 목회 윤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자 신방 대원하고만 다니는 것도 안 맞고 또 남자 목사님이 다시만 그런 것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소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그런 흠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의 이 불륜설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대표예요. 근데 생명을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하면은 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한국 교회 그러면 바로 한국 교회의 다시 말 제일 큰 교회가 누구냐? 그 제일 큰 교회의 대표 목회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 추악한 그런 성 문제로 이게 방송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했고, 그 여자가 나중에 고발을 해가지고 1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0억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창경 TV라고 하는, 그분도 아마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의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무당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9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며,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그 생고기를 먹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지금 피채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뭐 사시미를 안 먹는다든가 뭐 생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그건 좀 다르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보신탕 좋아하시죠? 보신탕도 드시고 육회 좋아하시죠? 사시미 육회도 좋아하시고 사시미 뭐죠? 그런 사시미도 좋아하시고 사시미를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생선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는 또 선짓국은 뭐 삶았으니까 생각이 없겠습니다만은 다 드시잖아요. 예. 유대인이 그랬다고 해서 아이고 저기 피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날 안 먹는 그리스도의 삶과는 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생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 마라. 우리 지금 빵 먹잖아요. 저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 그 먹는 빵이 다 그 이스트라고 하는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이 누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다 먹어요. 그걸 먹지 말라고, 저 파리바게트 빵 못 먹어. 누룩이 들어있으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육회 안 먹어. 피채 먹지 말라 그랬더 생고기, 소고기, 생고기 안 먹는 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으로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술법.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내가 유대인에게 관계된 거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점을 치는 건 안 맞죠. 어찌되든 간에. 자, 이건 유일신을 섬기는 것에 유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을 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또 신명기서 18장 10절에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래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거기다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이나 점장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라,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리고 진언자나 신접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진언자는 무슨 말이냐면 주술 또는 요술, 무당, 신접, 초혼을 말하는 것이고, 좀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 진언자는 주술하는 것 또는 요술, 무당, 신접, 초혼을 말하는 것이고, 신접자는 죽은 사람의 혼이나 신을 불러내가지고 교제해서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누구죠? 그 사무엘이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멘토를 통해서 계속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걸 신접하는 것, 초혼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강신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접자는 죽은 사람의 혼이나 신과 교제하는 예언하는 것.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신접자를 불러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것, 강신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상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강신술과 비슷한 것.
그 사울의 애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특히 중동 같은 데 아프리카에는 수간이라고 하는 짐승과의 행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이 수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것을 비난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존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못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짐승이 어떤 반려견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의 철저하게 문제되는 거예요.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또 차별금지법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수의 성수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차별하거나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말해 동성연애나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간, 짐승에 행음하는 것, 이렇게 이런 것 잘못된 것을 갖다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차별금지법안이 되면. 또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만 말해서 다른 종교를 갖다가 차별화시키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차별금지를 하는 것을, 차별하는 걸 반대한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독소 조항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반대로 차별금지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차별금지를 하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짐승에게 행음하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성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추악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포함된 것을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애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애국인 노동자나 세터민들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일용시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6만 원을 받으면 외국인 세터민 노동자는 좀 더 적게 받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그 3D 현상이 일어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아주 적게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체불돼서 안 주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압제하거나 또는 그들을 잘못 대우하면 안 된다. 너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야.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런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면 고아와 가부를 갖다가 신원해 달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해롭게 하면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고아의 가부의 기도를 더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들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여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가 고아가 되고 네 아내가 가부가 된단 말이야. 그런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괄적 지금 법률 안에서 가장 엄격한 것은 고아와 가부에 학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비와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 긍휼과 그 큰 긍휼과 자비였다. 그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는 사랑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과 자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할 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성도들끼리는 돈거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모토는 뭐냐 그러면은 누가 너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그냥 불러 보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토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돈이 필요해서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데 나 돈 거래지 말하겠어. 안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가난한 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부유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건 안 맞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이 그러면 마치 돈이 필요해서 돈을 부탁하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높은 고리를 주고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필요를 갖다가 부탁해 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누가 사업을 한다면 그냥 막 그 사업을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대주고 그 사업을 막 이렇게 물건을 팔아주고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유대 사회에 그게 흐르는 그런 유유히 흐르는 그런 면모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공동체의 생활은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돈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돈의 문제는 바로 좀 돈거래 하지 마시오. 이건 좀 안 맞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돈을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갖고 현혹시킨 사람도 문제고 또 그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현혹당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관,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같은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뭐를 받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아요. 별리로 돈을 꿔지지 말라. 이 성경이 시편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안 맞습니다. 그가 필요할 때 빌려주고 또 여유가 있을 때 돌려받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의 필요한 거다. 이게 만약에 유대인의 공동체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딱 단절시켜버리고 돈거래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원래의 뜻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도와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거든. 유대인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 전당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이게 전당을 자꾸 빌려줬어요. 근데 저녁에 해가 되면은 그 옷을 전당 잡혔다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말이에요. 왜 돌려주라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앞에 고아와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전당 잡히고 그걸 갖다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생각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8번째는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 말은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 사도행전 바울의 말씀도 나오고 여기 신명기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이 이게 신문할 때 매로 치라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네가 누군데, 네까지 게 뭔데 나를 때리라고 그래.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이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러냐. 성경에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 그 즉시로 사과하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비방하지 말고 정치하는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유사와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일단 어찌게 됐든 간에 되기 전에는 문제지만은 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재명 씨도 대통령이에요. 자, 어찌 됐든 간에 6.3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그 홈페이지 개설한 데에다 AI 체보되게 물었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재명 씨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사법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즉시로 내렸다는 그 해프닝을 빚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유사와 간언, 다시 말해 지도자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소산의 11조를 더디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곧바로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라. 첫 태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 첫 태생은 모두 죽일 때 유대민족의 장자를 살리신 것을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은 저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장자를 다 이게 첫 태생을 다 죽였어요. 짐승의 첫 태생도 다 죽였어요. 근데 다 그걸 살리셨어요. 짐승의 첫 태생도 살리고 사람의 첫 장자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드려라 말이야. 이렇게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속전을 내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첫 태생을 내게 돌리라는 말은 그렇게 유래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소나 양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년 만에 내가 돌렸잖아. 자, 소나 양이나 이것도 첫 태생은 나한테 드리는데 첫 태생에 새끼를 낳기는 낳았는데 이게 다 돼가지고 1년 동안 다 부려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지 7일 동안은 모유 어미젖을 먹고 8일째 되는 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라. 기간이 정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언제가 쓰다가 아무 때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때도 이건 이렇게 됐어요. 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7일째만 젖을 먹이고 8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도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함축된 뜻은 우리가 실로 정말로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하게 해석 방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포괄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이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소나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가 줄지니라. 첫 회생. 10번째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들에서 짐승이나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개에게나 던져버려라.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샀는데 다시 말하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고 구별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그 품위와 품격을 지킨다고 모가지를 곧게 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품위와 품격을 가지되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는 인간 존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보면은 우리 집사님도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 평상복을 입어요. 근데 주님의 날에 올 때는 다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저분이 말이야 평상시에 작업복을 입고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주님의 날 양복 착 이렇게 빼입고 말이야 가방 착 들고 가니까 참 멋있네 말이야. 이게 이럴 때 하나님의 존엄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도 그냥 아무렇거나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 아니라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찢긴 거 말이야. 부정한 거 말이야. 그런 거 뭐하러 먹냐 말이야. 그런 것들도 조심해라.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런 것을 품격을 떨어뜨리는 퀄리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캐나 줘버리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괄적 이 법률에 관해서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율과 자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소외전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우리가 고리와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